신우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우리 형제들도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과 12절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철저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시는데요. 여기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처럼 한 주 중에 철저히 구별된 날로 지키는 날이에요.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 질병에 속박되어서 그 상태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른 손을 내밀게 하여 고쳐주심으로 그 속박에서 해방해 주시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함으로써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해주실 이 예수님께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해요. 마른 손을 고치신 예수님이 속박된 마음과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자, 이제 7절과 12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물러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로 오해받는 것을 막고 또 적대자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느껴 그들에게서 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참 복음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잔병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이어서 13절과 2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이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후에 귀신 들렸다는 가족과 또 친척들의 오해에 맞서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그 이들을 불러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당시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요. 그 학생이 선생을 찾아가서 선택하게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달리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며 또 다음은 그들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적대자들의 음모가 점점 극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자신이 지니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 앞으로 인생에 맡기신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을 배우는 제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6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뽑으신 이 12제자는 한결같이 이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연약하고 또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양한 배경과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불러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린 찬양하며 또한 나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기쁘게 반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20절과 22절을 보면 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식사할 틈도 없이 이 일하시는 이 예수님이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도 이 귀신이 들렸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미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분을 추종하는 것을 시기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23절과 27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오해를 이제 바로 잡아주시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사탄의 모든 얽매임에서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꼭 사수하면서 이 성경 읽기와 이 기도를 통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35절에는요.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28절과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고 엄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이 성령의 힘으로 수행하시는 일들을 이 사탄에 의한 것으로 돌림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그 안에 성령도 없고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그분께 아뢰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아직도 죄를 용서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31절과 35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가족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적인 혈통을 맺어진 어떤 공동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밝혀주고 계세요.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어린아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매여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았어요. 신우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힘차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샬롬, 내일 봐요.